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지금 복음이 끊어진 시대입니다. 교회에서 복음을 말을 하는데요, 섞어서 많이들 말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또 벗어나면요, 전혀 복음에 대한 포럼, 복음 하나님 얘기도 안 하는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에 가서 이제 저희 친척 동생을 좀 만나가지고, 사촌 동생을 만나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하는 건 아닌데 그냥 저한테 월급쟁이보다는 낫다, 그리고 좀 자유롭게 시간을 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사업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차도 외제차 이렇게 끌고 다니고, 자기는 차가 필요 없으니까 형님이 올라오면 언제든지 내 차를 쓰시라,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동생, 지금 40이 넘었는데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결혼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사람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면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고 보니까 지만 위해서 살아가려는 자식 키운다. 그럼 나는 자식 안 키울 것 같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생각하기에 따라서 많이 다르죠. 나만을 위한 복음, 내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맞습니다. 너무 힘드니까요. 나만을 위한 복음, 내 문제를 해결을 위한 복음, 내 자녀를 위한 복음, 맞는데요, 하나님 입장에서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식 낳아서 길러봐도요, 저 자식이 나만 위해요. 나 순전히 나. 지금 3단체에서 가르치고 있는 게 그겁니다. 네가 잘 되면 되지 않냐, 네가 편안하게 사는 것이 좋지 않냐. 입신양명이라고 하죠. 그게 아이들에게 심겨지고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내 자식이 잘 되는 이유, 잘 돼야 되는 이유, 유명해져야 되는 이유, 힘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또 내 자식이니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인생을 과연 내가 살아가고 내 자녀에게 그걸 가르쳐 주려고 우리가 살아가느냐?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나 잘 살으라고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하나 영적으로 평안하고 내 기도 들어주시려고, 내 소원 이루어주시려고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십자가 지셨냔 말이죠. 그리스도가 그 그리스도냔 말이죠. 물론 내 문제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서 굉장한 매개체 역할을 했습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영적으로 시달리고 내가 아프고 우리 가정에 문제 있고 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는 있어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요. 반드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다 해놓고도 그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이제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구원은요, 사단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흔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뭐라 그러느냐? 한마디로 교제라고 합니다. 교제. 하나님이 제일 소중하게 보시는 일을 이루어가는 인생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 믿고도 구원받았다 해놓고 어디로 가느냐? 나만 위해서 사는 거예요. 기도가 내 생각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돼요. 말씀은요, 하나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자들이요, 유명한 신학자들이 실컷 성경 공부해놓고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창세기는 신하다. 어떤 신학자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게 맞을 수 있어요. 왜요? 이치적으로 맞는 말씀, 좋은 말씀이 성경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안 믿으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자가 성경 공부하다가 신학,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됐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성경에 하나님 말씀도 있다. 대부분 하나님 말씀 아닌데 하나님 말씀도 있다. 이렇게. 그게 뭡니까? 나예요. 나. 네. 자,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왜 전도가 어려워요? 내 얘기 하잖아요. 내 얘기 하잖아요. 모든 사람은요, 사람 볼 때, 저도 그래요. 사람이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 단점 봅니다. 분명히 봅니다. 마음에 드는 친구도요, 어떤 면에는 저거는 참 나하고 안 맞다, 난 저거 싫다, 이런 거 있어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부간에도 좋은 점이 있지만 어떤 면에선 나쁜 점이 더 많아요. 나하고 안 맞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얘기를 가지고 나에게 강제로, 지 얘기를 가지고 나에게 강제로 주입시키려고 한다. 기독교라는 종교를 주입시키려고 한다라는 생각이 들 때 과연 그 복음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복음 받겠냐는 거죠. 그것과 상관없이 내 얘기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돼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전달해 주는 것이 바로, 그래서 요셉이 그 말을 하잖아요. 그 바로왕 앞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꿈 해몽을 네가 잘한다 그래서 네가 여기에 지금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요셉이 왕이시여 나는 그거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내가 살게 되거든요. 지금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을 알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애굽에 완전히 노예되어 있는 이 사람들에게 피제사 알고 있는 한 명, 모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지금 3단체가 4차 산업으로 우리 후대를 완전히 망가뜨리고요. 지금 정신 못 차리는 시대 아니에요. 마약, 음란, 뭐 어마어마합니다. 정치도 변해야 된다고 보니까 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겠죠. 36세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야당의 대표가 됐어요. 왜 그럴까요?
이제는 막 팍팍 변한다니까요. 시대가 변해가는 이때에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잘 모르는 거잖아요. 예. 남자가 남자 사랑하는데 뭐 어떠냐, 여자가 여자 사랑하는데 어떠냐, 이런 시대에 우리가 뭘 알고 있다고요? 이게 사단의 12가지 올무 함정 틀에서 완전히 묶여있는 복음 끊어진 시대구나.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구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존재란 말이죠. 근데 개인의 이거 그것도요, 해결 안 되는 문제면 몰라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는데 그 문제 붙잡고 지금 사람 갈등하고, 그죠? 근데 이게 나냔 말이에요. 이게 나냐?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끊어져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데요. 사단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 체질, 그 뿌리, 그거 쓴뿌리 있잖아요. 예, 그 오래된 거 있잖아요. 예, 각인된 거 있잖아요. 그게 체질로 돼가지고 복음 다 받아놓고 지금 이거 사단이 건드리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린 다 승리했어요. 다 승리했다니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오죠. 그리스도와의 교제 누가 어떻게 끊느냐. 고린도후서 4장 4절 주보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5절에 이 세상 신이 누구라고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면 믿지 않으냐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마음에는 완전히 뭐가 있어요? 예, 돈이면 다 된다. 그러면서 염려하죠. 욕심, 자기 동기와 목적, 고집. 이게 지금 우리에게 노예 근성으로, 광야 근성으로 남아있다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이걸로 건드리는 겁니다. 예, 영접은 했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는 됐으나 우리 각인 뿌리 체질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완전히 메시지 들을 때마다 졸리고, 예, 안 들리고, 저게 설교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잘하네, 이 정도. 그냥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죽 썼네, 이 정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와닿지가 않아요. 언약으로 안 붙잡혀지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이에요. 이 혼미케 하는 영으로 복음을 막는 사단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여기 미혹의 영이라고 나와요. 미혹의 영. 예. 유혹은요, 내가 아는데 끌려가는 게 유혹이에요. 미혹은요, 뭐예요? 내가 모르고 끌려가는 거예요. 내가 모르고 끌려가요. 예. 거짓 것을 믿게. 거짓 것을. 아니, 어디 교회도 좋은데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참빛교회 함께 해야 되느냐? 왜 참빛교회에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느냐? 5천 종족 복음화 해야 되느냐? 우리 강단이 오직 복음 말하기 때문에. 네.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요, 사탄이 뭘로 나타난다고요? 광명의 천사로 미혹해요. 광명의 천사로요. 제가 처음에 와가지고 한 4년 전까지 한 달에 한 번씩 이 서부 경남을 전체를 돌았어요. 왜? 전국에서 대한민국의 동방의 예루살렘이라는 이 대한민국에서 복음화율이 왜 제일 떨어지느냐? 우리 교회는 여기 30만 인구 중에 우리 교회는 왜 이 정도밖에 모이지 않느냐? 이거를 알려면 영적 배경을 알아야 되거든요. 지역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돌았잖아요. 합천, 해인사, 의령, 저 고성의 문수암,
예, 저 하동에 예, 유명한 절들 다 가봤어요. 절들 딱 가면요, 막 이렇게 딱 들어가서 그 불상 있잖아요. 불상을 탁 얼굴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온화한 미소를 딱 짓고 있습니다. 온화한 미소. 예, 세상 세파에 시달리던 어려웠던 사람들이, 자기 뜻을 못 이루고 힘들었던 사람들이 절에 딱 가가지고 새 지저귀죠, 시냇물 졸졸 흐르는 소리와 함께 예, 그 인자한 불상의 얼굴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얼마나 얻겠습니까? 걷다 대고 108배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달달한 거, 달콤한 걸로 유혹해요. 예, 네가 뭐다? 네가 부처다. 예. 그래, 요즘에 욜로잖아요. 욜로. 예.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 노래도 있더라고요. 뭐 탕진잼. 탕진잼 뭔지 아십니까? 통장을 제로로 만들도록 먹고 마시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 사고 탕진해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오직 지금 이 순간. 자,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요, 순간을 즐기라고 이 땅에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요, 하루를 천년같이, 1000년짜리 인생이에요. 1년짜리 인생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되지, 1시간만 하면 되지, 뭐 새벽에 또 모이고 밤중에 모이고 수요일날 또 교회 오라 하고 금요일날 또 교회 오라 하고. 왜 그러느냐? 우리 1년짜리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3년, 4년, 5년짜리 인생이 아니고 우리 1000년짜리 인생이에요. 이삭이요, 복음 받았잖아요. 예? 어디서 복음 받았습니까? 지는 아무 잘못 없는데 아버지가 끌고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해서. 아니 무슨 이런 하나님이 있습니까? 자기 죄도 없는데. 아니죠. 이삭이 몰랐던 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예.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난 문제가, 창세기 6장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문화화되는 현장과예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과 다르게 자기 성공만을 위해서 달려가는 이 인생이, 이게 지금 원죄라니까요. 하나님 없는 인생. 그런데 거기에 뭘 준비하십니까? 수양을 준비하시죠. 수양을 준비해서 죽임당했거든요. 수양이 죽임당했잖아요. 이삭 대신에. 거기서 뭘 깨닫습니까? 아, 여인의 후손이 이 내용이구나. 그죠? 노아 방주가 이 내용이구나. 아,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방의 복을 주시겠다는 게 이 내용이구나. 그거 깨닫고요. 이삭은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누구 생각했겠습니까? 수양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수양이 나 대신 죽었지. 그거 생각하는데 경제는 얼마나 축복받은지 아시잖아요.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 축복받았어요. 왜요? 열방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우물만 파면 블레셋 족속들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뭘 얻어요? 셈의 근원을 얻어버려요. 셈 근원 막으면 우물 다 끝나는 겁니다. 셈의 근원을. 뭘 생각했는데? 수양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수양을 나에게 보내서 나 대신 죽게 하셨는데, 이거만 생각했는데 르호봇 경제를 받았어요. 르호봇 경제가 뭡니까? 넓은 땅이란 뜻이에요. 넓은 땅.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사단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사단이 교제를 끊어요. 2번이죠. 왜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지지 않느냐? 끊어지는가? 왜 그리스도와 교제가 끊어지냐? 사단이 어떤 방법을 쓰느냐? 로마서 7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육신, 내 속, 내 육신에 선하지 않은 것이 거한다. 선하지 않은 것이. 그게 뭐냐? 각인, 뿌리, 체질 내려진 거예요. 사단이 속이는 거죠. 그걸 가지고.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 말씀은 듣기는 듣는데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요. 예.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해도 뭐 피곤한데 목사님 왜 그럴까? 예. 그죠? 원함은 내게 있는데 내 속에서는 거부하는 거예요. 예. 빨리 집에 가서. 바쁘니까.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오직 복음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바쁜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말씀은 들었지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영적인 것을 등한시하는 거예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놀러 가는 거, 명예심, 자리, 인기, 이런 거예요. 이생의 자랑은 뭡니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속으로 들어오는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 리듬을 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마다 말씀 받고 기도하고 복음으로 뿌리 내리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강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21절 보니까 뭐냐? 사람 속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 뭐냐? 여기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12가지. 12가지. 이 12가지를 경계하고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돼.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뭐라 그러냐? 내 안에 거하라.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리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요, 잘려져 가지고 불태워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과실을 맺는 거예요. 과실을 맺는데요, 항상 있게 하겠다, 많이 있게 하겠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전도가 되니 안 되니, 열매가 있니 없니를 얘기하지 마시고 어디 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열매 맺을 수 있는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돼요.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행함과 내 모든 힘이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는 데 들어가 버리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기 때문에, 내가 가지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 성령의 소욕이 나오고 육체의 소욕이 나와요. 성령의 소욕은 뭡니까? 말씀 듣는 데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가치를 말씀 속에 두는 거예요. 예배, 기도, 그리고 복음 누리는 거, 오직 복음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은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죠. 뭡니까? 내 생각대로. 말씀 듣는 것도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도 내가 기도 제목 가지고 내 동기를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소원 성취. 이런 거예요. 전도도 그냥 막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면에서 안 하죠. 자, 그러면 이거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뭐냐? 3번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여 나타내심을 체험할 수 있느냐? 1번이면 다 끝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그죠? 근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정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 자녀답게. 그래서 나의 모든 생활 속에 그리스도를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얘기한다고 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지 않는 그 목회자나 그 교회는요, 뭐 많이 모인다?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회를 중요시 여기시는 게 아니라 복음 전달, 오직 그리스도 말씀 전달하는 이 강단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요.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육신적인 거 얘기하고 영적인 거 얘기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얘기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벼락을 쳐서 저를 지금 이 시간에 찢어 죽이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복음만 말할 것입니다. 오직 복음이에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안에 두시고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시고요, 그 소원을 이루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뭐가 선한 건지 뭐가 복음인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나타나셔서 인도하시고 능력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고, 오늘 읽은 대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너희와 먹고 마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자,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명심해야 됩니다.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사단을 대적하는 건 뭐라고요? 사단을 우리가 백날 대적해봐야 당한다니까요. 우리가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건 뭐냐? 오직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24시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하는데 사단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근데 이 교제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뭐 아침에 일어나서 후다다다 바쁘게 돈 벌러 가는데, 예, 하나님은 없어요. 피곤하니까 씻고 얼른 자야 되는데, 예, 뭐 복음 듣고 뭐 그거 하냐? 대적 마귀가 있다니까요. 우리는 근본 문제, 오래된 문제, 불신자 6가지 상태로 사단이 계속적으로 건드는데요. 뭘 건드린다고요? 구원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예배하자. 새벽마다 예배하자. 저녁마다 예배하자. 수요일 금요일 나와라. 온라인으로 틀어라. 못 나오면 온라인 틀어라. 쟤 왜 얘기합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문제도 아닌 것에 속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는데 그 해결된 문제 보고 속고, 세상 보고 속고, 나와 상관없는 것 가지고 내가 영향받을 것 가지고 같아서 속고, 두려움, 염려, 이거 누가 가져다 주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사단이 가져다 준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자, 그리스도는 완전한 승리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 그러느냐? 우리는 그런데 속을 사람이 아니고,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은 DNA가 달라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 충만해지면 돼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마음속에 들어온 게 분명히 영향줘요. 그 마음속에 들어오면 어디를 쳐요?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음 먹은 게 생각이 돼서 어떻게 돼요? 육신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 번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잠재의식 속에 들어가 버려요.
그 잠재의식 속에 들어간 거. 잠재의식이란 뭡니까? 뇌예요, 뇌. 이 뇌. 그래서 이 정신병 걸린 사람들은 뇌에 문제가 온 거죠. 그럼 이 뇌에 온 거는 어떻게 돼요? 영혼까지. 영혼은 뭡니까? 영원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들었어. 내 생각, 모든 생각이 그리스도예요. 오직 그리스도니까. 잠재의식이 그리스도로, 내 뇌 속에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답이 나버립니다. 그게 내 영적 상태다. 그럼 뭐와 관계된다고요? 영혼과 관계돼 버리는 거예요. 자, 6번에 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이라 했습니다. 첫 번째 방법.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나를 완전히 죽여야 돼요. 예. 자, 두 번째 방법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부활주일이었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약한 나, 믿음 없는 나, 맨날 속는 나, 하나님 중심 아니고 나 중심인 나, 이거 다 죽이고, 예,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요.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니까 어떻게 되느냐? 문제가 왔는데 다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적 체험하고 싶습니까? 내가 안 되는 것들, 내가 못하리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이루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러면 그리스도 주인 삼아버리면 돼요. 네. 자, 8번입니다. 나의 죄를 버릴 때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나타나죠. 나의 죄를 버릴 때. 죄가 뭔지 아세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게. 네. 자, 9번째죠. 뭐 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3절. 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2절 보니까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아까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이 갈라디아서 2장 10절하고. 나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 제사는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양이 죽어야 됩니다. 예. 제사장이 죽이는 게 아니고 제사장은 칼을 줄 뿐이에요. 양을 살펴봐서 흠이 있나 없나 살펴봐서 흠이 없으면 칼을 줘서. 도살장이 있어요. 도살장에 끌고 가가지고 내가 죽이는 거예요. 왜 죽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그럼 또 죽으셔야 되겠습니까? 그냥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결국은. 예. 그래서 10번인데요. 주님의 뜻에 나의 모든 것, 정치, 생명 맡길 때 성공의 길. 그게 뭡니까? 주님의 뜻이 뭐예요? 어디 나와요? 말씀에 나오잖아요. 말씀이 언제 선포됩니까? 예배 때 선포되는 거예요. 강단 말씀 붙잡고 정말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기도할 때. 그러면서 그 계획 따라 하나님의 계획 따라갈 때. 예. 자, 참된 성공이 뭡니까? 전도자잖아요. 전도자. 전도하려 하지 마시고 어디로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예. 가지에 붙어 있는데 가지에 붙어 있는다는 말은 뭐냐? 예배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삶이에요. 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자, 4번입니다. 내가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할 때 어떤 역사 일어나느냐? 변화와 은혜가 임하는 거죠. 예. 자, 하나님 떠난 인간이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외로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인생은 외로운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확인될 때 함께, 그죠? 함께 임마누엘, 원네스, 이건 뭡니까? 공허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외로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옆에 아무도 없어도 돼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는 게 10가지 비밀의 첫 번째 아닙니까? 혼자 살아남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근심이 사라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리고요, 나는 불행한 인생이다 라고 생각이 되잖아요. 아니요, 이 불행한 인생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려요. 슬픔이 변해 노래가 돼요. 예, 슬픔이 변해서요 찬송이 된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나를 택하셨어요. 그런데 우린 무능하잖아요. 능력 없잖아요.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바뀌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네. 자, 우리가 실패할 수 있잖아요. 실패가 사라져버려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 보니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오늘 정말 이 말씀 가운데에서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으로 붙잡으세요. 정말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구원받는 순간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교제하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냐? 내가 교회가 돼버려요. 내가 교회가 된다니.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배경의 권세가 주어져 버린다니까요. 이게 보좌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토록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까? 지금 영원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공간 초월. 영원. 예. 자, 그리고요. 오직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뭐 주신다고요? 우리가 능력 없으면 아시고. 아니 5천 종족 얘기하는데 나하고 아니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뭡니까? 권능 주신다고요. 권능. 언제 권능이 임하는 줄 아십니까? 포도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로 뻗어 있을 때, 가지로 붙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에서 영양분이 완전히 공급이 되죠. 예, 그러면서 잎사귀를 내죠. 잎사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햇빛을 공급받죠. 빛을 공급받잖아요. 그럼 열매는 자동으로 오게 되는, 자동으로. 예, 증인이 자동으로 되는 거라니까요. 정말 오늘 인생의 신앙생활의 모든 답이 여기 들어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삶과 나의 모든 미래를 축복으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응답으로 완전히 바꾸셨음을 믿고 현장에서 승리하는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한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구원은 흔들 수 없지만 교제를 흔들기 때문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된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 누리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할 텐데 이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꺾이는 함께 속으로 임마누엘 속으로 원네스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이 강단의 말씀 그대로 우리 참빈 모든 성도들에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